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요절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자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탄식 가운데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에서 시인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일까요? 한라산일까요? 백두산일까요? 설악산일까요? 이 시편 121편은 부제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계속이 되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시인은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1절의 산은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라고 불리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절벽이 고지대에 있었고 또 그 주변을 산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온산을 보며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들이 그들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회파되고 정복되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시온산 그 자체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산을 바라보면서 산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근 신문과 뉴스에는 대통령과 절친이라는 한 여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힘을 써서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단 2개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승마 선수인 딸에게 온갖 특혜가 베풀어졌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권력자의 친분 관계 덕분에 만사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있자면 나의 도움은 인맥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타고난 혈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부모님을 잘 만나야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한다며 자조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모 덕에 좋은 직장도 얻고 집도 일찍 장만하고 어린 나이에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부모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와의 인맥, 부모 또는 외모, 돈 등등이 나의 산처럼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와의 인맥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칠지 몰라도 줄을 대고 있던 그 권력자가 몰락하는 날에는 동반으로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빵빵한 부모를 만나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전 재산을 날려먹는 일은 흔한 일이고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삼성의 갤럭시 7 스마트폰 사태가 터지면서 삼성의 장래 자체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에 꼽히는 금수저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벌써부터 그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어야 하는데 이 가는 곳마다 망하게 하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산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국제관계와 정치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세계는 자연세계대로 오직 과학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땅의 일에는 손을 떼시고 뒷방으로 물러난 늙은이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손을 떼셨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이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뜨겁고 간절하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이 동사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되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항상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느라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우리 기도를 놓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나를 결코 이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혹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 자도 최소한 4-5시간 이상의 잠을 자야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졸음에 빠집니다. 공부할 때도 졸고, 차 안에서도 졸고, 앉아있다가 졸고, 업무를 보다가도 졸고, 심지어 예배를 보면서 졸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 공부를 하다가 조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늘 깨어 계십니다. 깨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낮에 따가운 햇살에 상하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상하지 않도록 불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말은 나가고 들어온다는 말로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이 보통 집을 나가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그 당시에 우상을 가리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의 신, 또 달의 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시는 것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번에 월화수 스텝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강원도의 산들을 보았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발 1500m 위에 있는 대관령의 하늘목장이라는 곳도 다녀왔는데 이런 높은 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평평한 언덕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이 컴퓨터 화면 속에서만 보던 윈도우 XP의 배경 화면하고 너무 똑같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이런 산들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산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일까? 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 지부에서 오신 스텝 목자님들과 대화하면서 각 센터에서 겪고 있는 그분들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임시로 고민 상담소가 열린 듯 했습니다. 저마다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본물 터지듯이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이나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답답했고 모두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센터에 혹은 내게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막 생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 꺼진 숙소의 한 구석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내게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 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의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